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이뤄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져만 가고 그로 인해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현상들로 어떤 이는 심적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삶의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말 그대로 그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의 목소리를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보면 힘들다, 괴롭다, 무섭다, 답답하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여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계속 두려움과 절망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그것에 편승하여 같이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그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 알게 하신 그 희망의 지체는 분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가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점을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또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종종 두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장난감 무선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큰아이가 그 자동차가 신기했는지 유심히 그 자동차를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잠시 자동차에서 눈이 멀어진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자동차를 만졌습니다. 순간 그걸 본 서너 명의 아이들이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라고 소리 지르며 제 큰아이에게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큰 형들이 소리 지르면서 자신에게 달려오니까 순간 너무 놀란 저희 큰아들이 그 자동차를 들고 자기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형들은 더욱더 놀라서 야, 너 거기 안 서? 너 우리 거 빨리 내려놔! 라고 더욱 소리 지르면서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격전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제 아들이 바로 아빠인 저의 뒤로 숨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어른 뒤에 숨어버리자 소리 지르며 달려오던 아이들도 멈칫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동차를 다시 뺏어서 아이들에게 건네주며 미안하다고 하자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 큰아들이 잘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이 위급한 상황을 처리해 줄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빨리 찾아낸 것입니다. 만약 큰아들이 자신보다 힘이 없는 동생에게로 가서 뒤로 숨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히려 숨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은 상황이 되었겠죠. 왜요? 동생은 자신을 지켜줄 능력이 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역시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고난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줄 능력이 있는지 빨리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줄 나의 희망이 되어줄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희망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성인이 아닌 절대적인 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즉 만물의 주인이시며 결국 모든 생명의 빛이 되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그 어떤 이도 예수님보다 큰 능력으로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줄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도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역시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모든 고난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분임을 또한 우리는 굳게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깊게 공감하셨기에 또한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소설 백치에서 예수님을 바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절대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거나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가 바보였기 때문에 그는 위대하며 결국 그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써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또 우러러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결국 계층을 만들어내고 진실한 존경보다는 윗권세에 대한 반항과 심지어 갈등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아까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보였기에 그가 위대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타내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오히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에 깊이 이해하시는 그 공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감의 은혜가 고난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희망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때로 사람은 힘든 일이 닥칠 때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말하는 말보다 누구보다 내가 너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공감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깊은 공감의 말에 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올해 초부터 개척을 준비하다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실질적 개척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점점 그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의 마음의 짐도 점점 커져만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며 힘을 주려 하였지만 그런 말들이 솔직히 저에겐 많은 힘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매우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시고 했던 첫 번째 말은 지금 힘들죠? 나도 그땐 그랬어요. 나도 개척 초기엔 지금 목사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였고 또 똑같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본인이 그 당시에 겪었던 고민들을 저에게 솔직하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지금 제 상황을 본인도 예전에 똑같이 경험했다고 하시는 그 공감의 말이 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가장 큰 위로로 다가옴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지금 난 언제나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말씀 속에서 저로 하여금 다시 개척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 그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공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공감해 주는 것도 일이 큰 위로와 힘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음은 실제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과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되는 분명한 사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고 전능한 능력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론 우리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시고 때론 우리의 문제에 같이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며 결국 우리가 당할 고통과 죽음을 먼저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깊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지금 힘들지? 내가 너의 지금 그 고통 다 이해하고 공감한단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의지하렴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공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분명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예수님과 우리가 깊게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곧 인류의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우리의 희망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희망을 되찾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그 희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우리가 주님을 희망으로 찾아보지 못했던 그때가 나에게 다시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희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공감하시네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오늘도 나를 공감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늘봄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 번째는 늘봄교회의 실질적인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장소, 또 믿음의 동역자, 또 후원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혹시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또 병든 몸 치유받기 위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얹은 손, 힘없는 손이고 능력 없는 손이고 죄악된 손이지만 우리가 얹은 손 위에 우리 주님의 손이 임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 위에 안수하여 주실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저들이 손을 얹었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고 절망과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저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이 시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또
또한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그곳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이 임하는 곳마다 저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끗하여질지어다. 머리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관질환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염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고침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늘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